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일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일 같지도 않는 일에 우리는 신경 쓰고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이런 생산적인 일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산적인 일만 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것도 일입니다. 동네에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일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도 계속 되어지면 지루합니다. 노는 일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눌러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감사함보다도 아쉽고 또 부족하다, 심지어는 불만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거의 다지요.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화가 낙심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하신 하나님께도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서 우리 마음들이 아주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방송 매체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고 새롭게 다짐하는 프로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고 작정합니다. 하지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마음으로 작정한 것이 3일도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아쉽고 후회스러움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지겠지 하는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홍보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주문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라 라고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환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오늘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인간을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함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감동도 없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도 사막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 왕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생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곡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새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새해는 광야에서 물을, 사방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정신으로 사는 자만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정신으로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린 양의 죄인들을 죄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생명신을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 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옛 사고방식은 주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이 마땅히 주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치도 요셉과 모세처럼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부모의 그 따뜻한 부모의 품을 잃어버려야 했고요. 도회로 풀러가서 사는 그런 잃어버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부터 부르심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에서 잃어버리는 명예와 또한 자기의 능력을 다 아무 쓸모없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세일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형성됩니다. 성품이 새롭게 형성되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노력해도 안 되게 만드는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우리 행동을 바꾸려고, 우리 성품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 마귀를 몰아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치욕의 마귀와 의 결투장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인간을 그렇게 괴롭혔던 마귀와 싸움에서 보육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승천이십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버지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고 오는 세대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주위로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일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되고 변절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끄신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의 표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바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혈통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욕심이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하게 합니다. 욕심이 무슨 죄냐고, 자신이 많이 하는 것이 죄냐고, 많이 가지는 것이 죄냐고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의라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르니까 내 말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재미없고 벌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연약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연약하기에 신을 의지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이 덮쳐와도 안 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덮쳐와도 못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리한 것은 다 선이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세뇌당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은 인간의 목구멍은 무덤이야. 그 여러분은 속임을 일삼는다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은 피를 내는데 재빠르게 움직인다고 증언합니다. 오직 인생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인간을 규정하십니다. 이 모든 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악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보교롭게 부활하셔서 원수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할렐루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현장에서 감화되는 살려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에 의하면
마땅히 불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대신해서 맞아 죽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예수님 그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상에서 가난한 여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흡족하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죄도 용서하신다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당하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비단 현장에서 가는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흡족하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죄도 용서하신다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당하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비단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닌 최초의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이 새 일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부부지간에 새로운 일을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에 새로운 일을 만드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려 하십니다. 그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배려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작 사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 사랑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은 미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랑은 미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잘생기고 깜찍한 연예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내놓고 장애인을 몇 시간 동안 즐겁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연예인이 그 안에 예수님이 영이 없으면 옛일입니다. 옛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이 시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세일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고 강물을 만드신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은 노예시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은 힘들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세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세일을 계획하시고 세일을 만드십니다. 그 세일은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세일은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세일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일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예수님 핏값으로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일입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세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세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세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대로 보아주는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높은 데 앉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은 세일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세일을 주시는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예수님 피로 성도 삼으셔서 자녀 삼으시는 일이 세일입니다. 또한 세일은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는 세일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매로 보는 것입니다. 형제로 보는 데는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기 되어진다면 험이 보이지 않고 험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과 사랑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세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새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세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가 내년에도 복되게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일을 약속하셨고 세일을 주시냐는 찬양합니다. 포로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방적으로 해방시킨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세일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일을 하셨고 용서하는 일을 하셨고 섬기는 일을 하셨고 베푸는 일을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웃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만은 예수 피가 믿는 사람들 형제라고 자매라고 보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세일을 준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년도 세일을 이룰 것을 믿고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